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양옆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격려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이렇게 합니다. 그동안 많이 아팠지? 한번 해볼게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도가 서로를 위로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상한 마음들, 지친 하나님, 우리의 심정들, 우리 하나님 연약한 영혼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모두 다 하나님 회복되고 치료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놓치지 말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끝까지 놓치지 말라라고 우리는 이 표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붙들기를 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이 마음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믿음을 놓치지 않아야겠다. 이 믿음을 내가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고 살기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붙드는 것은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다 경험해서 아실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붙들기 원하는데,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싶은데 우리의 환경이 참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환경들이 우리가 믿음의 끈을 놓칠 수밖에 없도록 자꾸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 잘 해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을 보면요, 우리가 감당하기 너무나 벅찬 부분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다 바닥을 드러냈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탈진해 버려서 이제는 믿음은 생각도 안 나고 은혜도 복음도 천국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는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꼭 붙잡아 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고 힘들어서 탈진해버린 성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신앙생활에 기쁨과 은혜와 능력을 모두 다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저자를 알 수 없는 성경이에요. 누가 지었는지를 알 수 없는 성경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를 왜 기록했냐는 것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목적은 이겁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끝까지 붙들라고 권면해 주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기록이 됩니다. 히브리서는 세상의 어려움들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은혜를 다 소진해가지고 신앙생활마저도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 바라보라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너희들 그 믿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성도가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은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사탄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해올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돈으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공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건강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족으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공으로,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처로, 아픔으로 우리 약점을 사탄은 정확하게 알고 우리 약점을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딱 한 가지,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두 가지 은혜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공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타이밍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이 두 가지 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씩 풀어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붙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필요한 은혜가 공감의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연약함을 위로하시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약함이라는 뜻은요, 힘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힘이 딸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연약함이에요. 그리고 동정하다는 것은 공감하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부족한 것을, 우리의 능력이 부족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참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해하신다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나를 공감하신다는, 예수님께서 내 연약함을 다 알아주신다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요. 근데 이 말씀은요, 진리입니다. 진리는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위로해 줄 수 있고 가장 잘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은, 알아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형제가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아닙니다.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들이 나를 가장 잘 알아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고 나를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플 때,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플 때 언제 가장 큰 위로를 받았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많이 아프냐며 걱정해주고 힘내라고 기도해주고 필요한 것 없냐며 관심 가져주고 힘든 마음 알아주면서 사랑해줄 때 위로를 받게 됩니다.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다 압축해서 하나로 말하면 어떤 단어예요? 공감이죠. 공감. 사람들은 공감을 받을 때 위로를 받습니다. 공감은 능력이 있어요. 공감은요, 상대방의 아픈 마음들을, 아픈 상처들을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합니다. 인사합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진짜 공감해 주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동안 많이 아팠지? 또닥또닥 하시면서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한번 해볼게요. 사람은요, 공감을 받잖아요. 그럼 위로가 돼요. 회복이 됩니다. 공감을 받으면 상처가 안 물어요. 공감을 받으면요, 사람은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아플 때 우리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한테 어떤 말을 해요? 아프고 힘들 때 기운 내, 기도하자, 잘 될 거야,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해주면 우리는 치료가 되는데 정작 우리가 아플 때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아파? 또 시작했네. 뭐 했다고 아파? 다 그렇게 너보다 더 아픈 거야. 아픈 것도 자랑이다. 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정말 나는 아픈데 정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들은 나한테 공감해주지 않고 오히려 나한테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플 때 공감해주면 상대방은 회복이 돼요.
아플 때 공감해주면 상대방의 상처는 아뭅니다. 근데 현실은 너무나 잔인해요. 현실은 내가 아플 때 나한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나한테 공감해줄 때도 있는데 많은 경우 공감이 아니라 나한테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가요? 이제는 정이 뚝 떨어져가지고 정말 공감이 안 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정말 저 사람이 아파서 저대로 죽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럴까요? 다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사람의 한계예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해주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가 아프기 때문에 공감을 못 해주는 거예요. 내가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하면 우리는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내 인격이 아픈 사람이고 내 몸이 아픈 사람이고 내 영혼이 아프다 보니까 우리는 상대방이 아픈데 공감을 못 해주는 거예요. 내가 아프니까. 내가 아프기 때문에 상대방의 아픔을 못 돌아본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아프기 때문에 상대방의 아픔을 100%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작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픈데 그 아파하는 모습이 나한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 힘들어하니까 내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들 공감해줘야 되는데 공감해주지 못하고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오히려 상처 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정작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저도 한계를 가졌고 여러분들도 한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공감해주는 데는 다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가 아픈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아프지 않은 분이 계시죠. 몸도 마음도 영혼도 아프지 않은 분이 한 분 딱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만이 완벽한 공감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플 때는요, 사람한테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한계가 있어서 공감이 완벽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 공감 못 해줍니다. 위로 못 해준다는 얘기예요. 아플 때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하다 보면요, 위로받기보다는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플 때 남편한테 위로받기 원하고 아플 때 아내한테 위로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평생 그 남편과 아내 때문에 더 큰 상처 받으실 수도 있어요. 아플 때는요, 하나님께 위로받으셔야 됩니다. 아플 때는요, 예수님께 위로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상처가 제대로 아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공감을 100% 못합니다. 우리가 아프기 때문에 못해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얼마나 고단한지를 100% 공감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을 맞아주신 그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몸이 얼마나 아픈지를 100% 공감해 주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영적인 고통을 100% 공감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못 해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 해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위로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도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만날 수 있으면요,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힘든 일 앞에서, 시험 앞에서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 위로를 못 받기 때문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못 받기 때문에. 위로를 받아야 다시 일어나는데 나를 공감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예수님 만나지 못하니까 시험 앞에서 못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붙잡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나를 공감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마음을 다 알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한테 대한 기대를 버리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요, 나의 고단함을 이해하시고 나의 아픔과 상처를 다 느끼시며 나의 영적인 고통까지도 공감해 주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모두 다 1대1로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가 끝까지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필요한 은혜가 타이밍의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장 16절 시작.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께서 계신 자리입니다. 곧 예배의 자리를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있으면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뭐냐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그런데 여기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서 이 때라는 것이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요, 적시에 가장 좋은 시기에, 적절한 때에, 꼭 필요한 때에, 형편에 알맞은 이러한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한국말에서나 영어에서나 시간을 표현할 때 우리는 한 가지 단어를 쓰는데 헬라어에서는 시간을 표현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카이로스고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크로노스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리적 시간을 말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객관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아침 8시에 학교에 가죠. 9시가 되면 출근을 합니다. 12시가 되면 점심을 먹고 6시가 되면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7시가 되면 저녁을 먹고 10시, 11시가 되면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흘러가는 시간들은 크로노스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이건 언제 사용되는 시간이냐면은 주관적인 시간을 말할 때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사용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다 기억나시죠? 한국에 있던 그 광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여기서 순간의 선택, 이 순간이라는 표현이 카이로스인 거예요. 특별한 시간, 나한테 아주 의미 있는 시간, 나한테 아주 소중한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관적인 시간을 뜻할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항상 하나님과 연관돼서 사용되어집니다. 어떤 얘기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시간을 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시간. 오늘 본문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서 이 때를 가르칠 때 카이로스가 쓰였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성도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많은 예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자식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99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의 시간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은 이미 늦어버린 사람이에요. 때를 놓친 사람입니다. 다 끝나버린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100세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99세까지는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었고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타이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아들을 주려고 작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이에 아들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시기에, 그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께서 거리를 지나고 계시는데 12의 혈병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12년 동안 병을 고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을 했는데 안 나았어요, 병이. 그런데 그날에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는 내가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다, 이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져요. 근데 그녀의 병이 낫습니다. 그게 카이로스예요. 그게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그 믿음이 생겨가지고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을 때 믿음이, 그녀의 병이 낫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게 홍해입니다. 앞에 바다가 가로막았어요.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떨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세요? 홍해 바다를 갈라주십니다. 이때 부어진 은혜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아침에 사막은 너무나 뜨겁습니다. 밤에 사막은 너무나 춥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은혜를 주세요? 아침에는 구름 기둥을 보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보내주십니다. 때에 맞게, 아침과 저녁 때에 맞게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매일 아침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따라서 만나를 내려주시죠. 그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은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는 때에 응답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은혜가 부어지는 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뭐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자인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과 우리가 보는 시간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여기가 끝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처럼 보입니다. 이 기회 놓치면 다른 기회가 더 이상 없을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시간, 다른 장소, 다른 방법들을 미리 준비해 주셔서 정확한 그 때에 맞춰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이제 넘어질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이제 낭떠러지에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여요. 내가 생각하기엔 지쳐서 쓰러져서 이제는 신앙생활을 포기할 것만 같아 보이는데 그때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이 은혜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시간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장소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연약함을 분명히 채우고도 남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으면요, 어려움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시험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고 두려워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니까 두렵고 걱정이 되고 낙심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바라볼 수 있으면요, 아무리 어려움을 만나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는 성도는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성도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요, 다른 사람들이 운전하는 차에 타면은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제가 운전을 많이 하려고 해요. 어릴 적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작은아버지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탔다가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아마 그 트라우마 때문인지 저는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타면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버스를 타도 택시를 타도 뭐 기차를 타고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도 웬만하면 잠을 자지 않습니다. 아틀란타에 한국 갈 때까지 뜬 눈으로 가요. 그런데 지난주 중에 또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탈 일이 생겼습니다. 지난주 중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플로리다 침례교 총회가 펜사콜라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 총회에 가기 위해서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아내와 나눠서 운전을 했어요. 이제 아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다른 사람 운전하는 차를 타면 안 편하기 때문에 아내도 신경을 많이 써요. 제가 옆에 있으면. 그래서 아내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있기 때문에 올 때는 아예 그냥 나 혼자 운전해야지 하면서 이제 운전을 혼자 다 했습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가족들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봤어요. 돌아봤더니 애들은 아예 그냥 퍼져가지고 아무 걱정 없이 이렇게 누워서 자고 조수석에 있는 아내도 아무런 불안함 없이 편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도 안 편했어요. 운전을 안 해도 안 편하고요, 운전을 해도 안 편해요. 회의도 있었고 또 호텔 잠자리도 불편했고 또 오랜 시간 운전을 하다 보니까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많이 피곤해 있었어요. 또 밤늦게까지 거의 12시 가까이 돼서 도착했기 때문에 운전하는 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거의 10시간 넘게 왕복 한 20시간 가까이 운전을 했으니까요. 상당히 피곤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한테 핸들을 넘겨주지 않았어요. 제가 아내에게 핸들을 맡기지 못한 이유는요, 제가 아내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내가 저한테 핸들을 맡기고 잠을 자는 이유는 아내가 저를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 둘 중에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믿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믿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은요, 피곤하고 자신이 없고 힘이 들고 지치면요, 믿고 맡기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피곤하고 감당할 능력도 안 되면서 끝까지 내가 하겠다고 붙잡고 있는 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힘들면요, 우리가 믿음 지키는 게 감당하기 벅차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맡겨야 돼요.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가정도 맡겨야 되고요, 자식들도 맡겨야 돼요. 내 건강과 생명도 맡겨야 되고요, 내 믿음도 맡겨야 됩니다. 내 소망도 맡겨야 되고, 내 인생의 방향도 맡겨야 돼요. 교회도 맡겨야 돼요. 맡기면 어떻게 해요? 두 다리 쭉 뻗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못 맡기는 사람들은요, 엄청 힘들죠. 피곤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피곤하고 지치고 탈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못 맡긴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드라이브를 하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 못 맡기는 거예요. 왜 못 맡겨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나를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나를 공감하시고 내 모든 아픔과 상처를 다 이해하시고 나를 위로하실 그 예수님을 못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다 해야 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가 챙겨야 되고요, 내 자식들 내가 돌봐야 되고요, 비즈니스 내가 손 놓으면 큰일 나고요. 다 내가 하다 보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탈진합니다. 은혜가 바닥이 나고요, 믿음이 안 보여요 이제는. 그래서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말해요? 지금 예수님께 맡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맡기라고. 너를 도와주실 것이니까, 너를 위로하실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평안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끝까지 믿음 붙잡고 갈 수 있으니까 맡기고 가라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은요, 운전석에 앉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조수석에 앉는 겁니다. 날마다 운전석에 내려서 조수로 옮겨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한번 여러분들이 제대로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아픔을 100% 공감하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께 위로받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갈망해 보시길 바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해결해 주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번 맡겨 보시길 바래요.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앉아야 될 자리는요, 절대로 운전석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을 책임지면요, 그 삶은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서 운전석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조수석에 앉아 있으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 간에 나는 그 길로 따라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모르는 길을 가도 상관이 없어요. 밤이 늦건 비가 오건 태풍이 불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운전을 해주시면, 핸들을 잡아주고 계시면요,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서 운전석을 맡긴 사람들만이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아픔과 상처, 연약함 예수님께서 다 위로하실 수 있고요, 나의 부족함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얼마든지 채울 수 있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라면 믿고 예수님께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나의 가족의 모든 것을, 정말 나의 모든 미래에 대한 모든 불안함까지 다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게요. 운전석보다 조수석이 훨씬 더 편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게요. 신앙생활 하나님께 운전석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하면서 이렇게 길을 결단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핸들을 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나 하나님 피곤합니다. 너무나 지칩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핸들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진로도, 나의 건강도, 내 생명도, 우리 직장도, 신앙생활도, 가정도, 교회도,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도 다 주님 맡아주시옵소서. 나는 이제 못합니다. 주님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서, 나를 위로하실 예수님을 믿고서, 때를 따라 돕는 예수님을 믿고서 내가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책임져 달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1절만 간절히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